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관련된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과 증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으로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역시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과연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어떤 역사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의문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오심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도 역시 제자들 마음속에 강하게 품었던 의구심과 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을 그것들을 바라보고 성령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특별히 사도들도 아주 강한 의심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이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변화와 역사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만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일련의 성령의 역사들은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것이 어떤 사건이나 역사로 진행되는 방향들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성령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좀 더 쉽게 구별해내고 그 현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그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모였던 제자들의 눈에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한 그런 어떤 능력이 각 사람 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하여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방 안에 가득하고 있는 어떤 강력한 불의 기운 같은 것이 그것이 하나의 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권능, 말하는 사람의 어떤 혀의 모양과 같이 그 안에 가득한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져 있고 그 혀 같은 능력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곧 그들이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의 형태로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각 나라의 방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곳에 모여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의 귀에 명확하게 들려지는 놀라운 현상으로 역사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신비로운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어떤 강한 메시지가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또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선포되어지는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말씀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과 관련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해서 읽었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일, 그들이 입을 벌려서 말하고 선포했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된 것인지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어떤 특별한 일도 아니요 어떤 신비로운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던 일이었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각 사람이 그곳에 있는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충만함은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으로 구체화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평범한 개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고 그 사람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든지 경제적인 한계든지 아니면 육체의 한계, 건강의 한계, 다양한 방식의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붙들어 사신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일어나서 하시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보지만 그 형체의 완전한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 경험 안에 갇혀져 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그 놀라운 신비와 그 놀라운 능력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이 사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곳에 모여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도 그 사도들도 그들이 어떤 조건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떤 능력이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사용하고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초월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밖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재하기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힘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의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고백은 즉 주님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고백과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것,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이것,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신앙 고백과 인식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능력을 따라 일하시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반복적으로 늘 언제나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평소에 설교에 주일날 설교 4장, 5장 A4 용지 분량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1부와 2부 나누어서 2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성령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주실 말씀이 있다면, 깨닫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는 가장 유능하고 가장 잘 훈련된, 그리고 highly educated 된 사람,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이집트의 왕의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40살이 되기까지, 광야로 도망가기까지 그는 궁궐에서 온갖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화려하게 몸을 치장하고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80에 되는 나이에 가시떨기 더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듣고 자기 민족의 괴로움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접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이 둔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그런 언변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아론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가 이것에서 분명하게 깨닫게지는 진리도 바로 이겁니다. 모세는 그가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일이 모든 능력들이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더욱이 그가 광야 40년 그런 가축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삶을 보내고 난 이후 사라진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모세의 고백처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변에 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지도력이나 탁월한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잘 훈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혀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베드로를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이미 머리가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입니다. 자기의 얕은 꾀와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충분한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몸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오랜 스승,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존경하는 그분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부인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의 입을 사용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의 한 구절을 들어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외우지 않고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한 고백이 그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시느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나의 인생에 나를 사용하셔서 죄의 일들을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시는 모든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럼 나를 벗어버리는 것, 내 한계를 넘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기쁨이 되는 것,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삶의 열매들,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성령의 충만한 그 열매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온전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